여러분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와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주인공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로 길을 잃고 헤매는 것들이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길을 잃어서 헤매는 양 한 마리가 주인공이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기저기 굴러다녀 주인 아주머니를 골탕 먹였던 한 드라크마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인의 말에 잘 들었지만 결국 따로 함께 있었던 99마리의 양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굴러다니고 싶었지만 굳건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9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불공평한 아버지 처사를 바라보며 그래도 양이랑 9 드라크마에 비해서 입이라도 있어서 막 불평을 할 수 있었던 큰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탕자의 비유를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변치 않고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감사를 드리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주로 주인공인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왁자지껄 막 음악 소리들 들리고 춤추며 웃으며 노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상해서 종을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둘째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님이 너무 기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나와 달래는데도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 한 번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밖에 나가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고 이제 들어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것이 막 새고 있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 애써서 키운 소 한 마리를 신나게 놀다 들어온 그 아들이, 그것도 엉망으로 살다가 들어온 돈 다 까먹고 들어온 동생이 그걸 날름 먹어 해치우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정말 잃었던 동생을 되찾은 셈이니 얼마나 기쁘냐. 이 기쁜 날을 함께 즐기자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또 보고 또 보았더니 15장 처음에서 이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 비유마다 등장하는 등장 배우들이 있습니다. 99마리의 양, 1마리의 잃은 양, 목자. 그 다음에 9개의 드라크마, 잃은 한 드라크마, 여자 주인. 그 다음에 큰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 아버지. 이렇게 비유의 틀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15장 맨 앞부분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다음 세리와 죄인, 그 다음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꾸를 통해서 살펴보면 큰아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셀루커스 왕족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하고 율법 지킨 자를 핍박했을 때 끝까지 정절을 지켰던 히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에게서 바리새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과 구전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당시에 경제적으로 성장한 도시 상인의 후손들로서 정말 사회적 언어, 종교적 언어가 굉장히 능숙한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나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레미야의 비서 바룩처럼 주로 받아 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강화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일찍이 오래전부터 섬기며 율법을 연구하고 지켜왔던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통치 밑에 속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로서 그야말로 유대인에게는 매국노요,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증오를 다 받았으며 때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곤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세리와 죄인은 그야말로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꾸를 통해서 살펴보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항상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큰아들이었고 세리와 죄인은 지탄받고 방황하며 살았지만 회개하며 돌아왔던 둘째 아들로 이렇게 연결지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큰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큰아들은 동생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큰아들이 동생을 기다리고 걱정하고 있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기쁜 소식을 큰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까지도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몰랐고 종에게 물어봐서 동생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걱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생 몫의 재산을 다 주었으니 이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강조됐던 그 당시에는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이미 네 몫을 다 갖고 나갔으니 나는 이제 너한테 책임이 없어. 그렇게 실망하며 없는 셈 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큰아들에게는 동생을 긍휼히 여기거나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이 나의 수고로 마땅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축내고 있는 동생을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에게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잘 살고 뭔가 풍성하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수고 때문에 된 것이었기 때문에 동생이란 존재는 이미 자기 몫을 챙겨갖고 나간 동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고 동생이 방탕하게 써버린 그 재물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왜 이렇게 베풀며 기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큰아들은 아버지가 마련한 큰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잔치를 베풀었음에 화가 납니다.
도대체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해서 거짓골로 들어온 동생을 위해 왜 잔치를 열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난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조금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열심히 일해왔던 큰아들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정성껏 예배하고 11조 모든 헌금 감사함으로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가득하면 좋을 텐데 신기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 한쪽에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상황들이나 주위 분위기가 그렇게 막 부추기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못하지? 아니,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감사함과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면 참으로 좋을 텐데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이렇게는 해야지 적어도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교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시점부터는 탕자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보다는 점점 더 의로운 큰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결과를 저희한테 주십니까? 즉 우리는 우리의 잣대대로 계산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며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매일 부르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단 한 번도 우리의 계산처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세상의 통념이나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정말 강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아주 뛰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산법이 결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로서는 성공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여러 편의 서신을 쓸 만큼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하며 자신이 박해했던 것을 사는 동안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비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수한 마음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것이고,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질까 봐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에 그 간직했던 그 순수함과 그 순직한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공로, 관습, 제도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히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할 수 없었으며, 늘 해왔던 관습에 얽매여서 그것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헤매고 있는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큰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동생이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굳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명을 지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당연히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십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큰 상처를 주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래로 오고 간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원칙, 그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는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며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 큰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도 그냥 받아주셨고, 자신의 곁에서 늘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큰아들에게도 자신의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는 조건적인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으니 내가 이걸 다 마땅히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내가 방탕하게 살아왔으니 난 내 죗값을 치러야지, 내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아들도 탕자이고 둘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둘째 아들만 탕자인 것 같은데, 본문은 잘 살펴보면 큰아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이 가득한 영적으로 타락한 탕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은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육적인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빌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으니 그냥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은혜 가운데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것임을 믿고 감사한 가운데 그 안에 푹 젖어 살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대전 성남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게 하신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원래 첫째들이 좀 고지식하죠. 큰아들을 밖에 내보내면 저것은 고지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러다 탁 죽어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아버지가 끼고 사는 것은 아닐까. 둘째 아들은 머리들이 좀 똑똑하지 않습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네가 잘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 어느 정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수고와 애씀,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수없이 넘어지고 다치고 때로는 다시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런 절망에 빠질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곳이 있다고 늘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헤맬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푹 빠져 살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큰아들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성남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리의 공로 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